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여 니시나이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팔레스틴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주후 1세기 로마 제국의 가나라에 있었던 다소에서 지금의 터키 남부를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한 디아스포라, 말하자면은 유대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유대인 이름인 사울과 로마 이름인 바울의 그 두 가지 이름을 잇는데 사실은 이 사울은 로마의 이름에 그는 아주 유대교의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여 니시나이까? 주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180도 회개했습니다. 회전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매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으로 있을 때 그는 유대교의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핍박하고 또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춰서 그는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여기에 사도 바울, 다시 말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혈기의 사람, 교만의 사람, 세속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다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이제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사나 죽으나 내 몸이 아니요 주의 몸인 것을 그는 알고 그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핍박을 감수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의 경험을 갈라디아서 1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을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아나니아야 너 주저하지 마라. 이미 내가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게 만들었어. 엎어지게 만들었어. 그는 지금 땅에 엎드려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너가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가 주었는데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
옛날만 생각했다면은 아나니아는 참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혈기등등했다. 혈기등등이라는 말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이 거북선 앞에 이 불을 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혈기등등이라는 말은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불을 뿜었다. 이것들 봐. 예수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나니아도 말이요. 가라! 아이고 못 가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차라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못 가요. 그때 주께서 다시 말씀했어요. 이미 내가 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했다.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꼬꾸라졌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나오는데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타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가 나타난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한.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전은 누가 여기에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운동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으나 그러나 그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한 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생각하고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니 날이 내 너희를 미워서 거짓된 모함을 할 때는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열심히 사나 죽으나 내 몸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방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인 줄 알고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예수법에 복종시키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1885년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기 19년 전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1866년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서먼호의 통역관 자격으로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통상교섭을 위해 대동강에 올라온 제너럴 서먼호는 교육을 거부하는 당시 조선 국민들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무력 충동으로 이어져서 조선 국민들이 제너럴 서먼호에다가 그 배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승성자 전원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불타는 와중에서라도 불길 속에서 헤엄쳐나와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는 칼에 맞아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는 27세의 나이로 한국 최초의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성경을 전해주면서 전도했는데 그때 당시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후세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전도사까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때 12살 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성경책 3권을 주어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하였는데 여러분 바로 그 집이 평양 최초의 예배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국 런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순교의 피를 흘린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코로나 전국 전에만 해도 1200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많이 이제 줄어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9446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인 수는 900만에 다다르고 또 해외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해외 선교사가 21,62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전하는 나라 수는 100하고 71개국이나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 전도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크신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유두고는 2층 창문에 걸터 있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죽은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전과 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하였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핍박했는지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전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대한 그 반감이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을 만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모조리 그냥 없애버리기 위함. 여기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잇는 하나의 중보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중요한 의식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혈기등등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모조리 그냥 없애버리겠다. 여기에 오늘 다메섹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메섹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신처였어요. 숨어서 말이에요. 왜? 만나면은 잡혀 죽으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사울이 입수를 하고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 있어 이르되 갑자기 빛이 그를 확 둘러 비치니 왁 하면서 그는 그냥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는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가지고 모세율법을 달달 외우고 어머니 품에 벗어나자마자 율법을 공부하고 말이에요. 이랬던 사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울이 오늘 말씀하는 첫 마디가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빛으로 둘러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고 그 빛 때문에 눈이 그냥 멀어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때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할 일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자가 있다. 그 사울이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도 보지 못하여 그저 말을 못하고 벌벌 떠면서 서 있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은 너무너무 빛이 강하게 그를 둘러 비치며 그냥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여기 9절에 말합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을 보지만 못했느냐?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도 못했어요. 10절에 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가 주께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는 간단해요. 주여 주여 주여. 그저 주님만 불렀어요. 주여 주여. 12절에 말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그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부슬부슬 떨어지면서 갑자기 광명한 세상을 전에처럼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그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나니아의 기도와 말과 동시에 눈이 활짝 열리면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으나 그러나 음식을 먹어지면서 점점 사울이 원기를 회복하고 강건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소리서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니시나이까?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나이까? 나는 오늘까지 모세율법에 미친 사람이요 정통 유대인이요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나이까? 자, 주님이 말씀했지요. 뭐라고요? 나는 다름 아니라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이하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육은 죽고 영적인 사람이 다시 소생한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나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으니 우리는 고난도 필연적으로 예수와 함께 받아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전혀 고난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받아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그 비교도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누게 될 너무나도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왔다가 덧없이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아 천층만층 지옥 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해서 주여 니시나이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었어요. 전선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스파크가 이런 불이 나옵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평안 내 평안,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예수의 생명이 단절되었어요. 세상과, 그 짧은 세상과 더불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이제는 예수 안에 그 생명을 받아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명예, 건세, 모든 물질이 이제는 그거 세상에 잠깐이야. 나는 세상에 그거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돼 하는 완전히 생각이 180도 전환하고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한다? 왕노릇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100번 죽었다 깨도 왕되기는 클렀습니다. 대통령 되기는 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한다고 7년 동안 모진 고문 끝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 설교와도 같은 그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에 새못에 찢어져 최후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두려워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일제 신사 참배 앞에서 강하게 그는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유명한 우리 한국의 선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편단심 100절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피눈물 나는 결의와 각오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연히 이렇게 부흥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171나라에 복음을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우리 한국이 된 것은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안희숙 여사,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수연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시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기록된 음성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하듯이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여, 나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은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앞을 보세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만남의 종교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사울이 주님과 만나듯이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이게 바로 체험적인 종교예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966년 1월 26일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봤어요. 만약에 내 자신에게 그때 그 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들도 이미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시간이 안 됐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 할 때 여러분들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느 때에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체험해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 오장로님 계시지만은, 오장로님이 어떻게 매일같이 우리 2층에 올라오셔서 적어도 1시간 정도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돈 주고 시킨다 한들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장로님은 일찍이 하나님과 만났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났듯이 이런 경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오장로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힘이 든 것이 아니 오히려 즐거워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더 만나는 절호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우리 강북로 교회에서 사울에게 다메섹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강북로 교회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에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장소, 만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